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공공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큰 소리로 같이 함께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네, Give and Take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참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 어느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였어요. 참 목사님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면 가족관계는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또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 전망이 다 부정적인 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준 거는 가족관계 회복. 여러분 가족관계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부모님과 많이 친밀해지셨어요? 네,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네,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관계는 받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고 또한 아주 극소수지만 긍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브 앤 테이크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기브 앤 테이크, 기브가 뭐죠? 주는 거죠. 테이크는 뭐죠? 받는 거예요. 근데 기브만 하는 사람 아니면 테이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 아름다운 관계지 않을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연히 기부하고 주는 거 참 좋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부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뺏겼다라고 생각해요. 다 잃었어. 절망이야, 좌절이야, 친구 관계, 학교 관계 다 어려워.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뉴스를 찾아보다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서 문 닫고 어려운데 이 코로나19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보도가 된 거예요. BBC 뉴스 코리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잘 팔리는 6가지 품목이란 제목의 뉴스가 기재가 되었어요. 보니까 첫 번째가 자전거와 운동기구, 그리고 두 번째가 야외 및 실내 놀이, 세 번째가 가정 정원용품, 이거는 외국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저희 집에 없죠. 네 번째는 읽을 거리, 다섯 번째는 전자기기, 여섯 번째는 커피.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 이 6가지 품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극소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막연히 목사님은 그냥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어느 부분을 주는 게 있구나. 한번 돌아보니까 감사를 주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참 감사했지. 비록 지금 상황이 그럴 수는 없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이은하 권사님 떡볶이를 먹으며 여기서 함께 교제했던 그 수련회들부터 해서 목사님 참 눈물 나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많이 빼앗겼지만 그때 그 예배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를 지금 많이 느껴요. 예배가 정말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전보다 확실히 예배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목사로서의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배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우리 친구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뺏겼지만 그 감사와 소중한 마음 느끼는 거는 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방역 수칙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운 것들. 코로나가 교회의 많은 것들을 또 빼앗겨 가고 있어요. 거리두기부터 해서 소그룹 모임 금지, 같이 만나서 먹을 수도 없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이제 우리 한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실기죠, 그렇죠? 수시, 그렇죠? 네, 보는데 열심히 연습하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이 안 되나요? 네, 걱정하면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다 걱정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것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당시에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목사님이 성지순례 때 감옥을 가봤거든요. 근데 지하 감옥인데 여기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요즘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바닥이 잘 깔리고 시설이 좋고 밥 제때 나오고 이런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가이드 말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저런 지하 막 쥐도 다니고 비가 오면 빗물이 또 새요. 그리고 지하 감옥이라서 그때 뭐 수로가 잘 돼 있겠어요. 막 빗물을 막 들이치는 그런 곳에서 팔다리가 묶여서 있는 상태로 밥도 제때 안 줬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오늘 이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했어요. 저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순교 장면인데 수많은 전승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병에 걸려 죽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습살을 죽었다. 로마에 가보니까 참수당했다.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목이 3번 떨어진 곳에서 피가 솟아났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교회도 지어놨더라고요. 등등등.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결국에는 순교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 마음껏 못 오고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는 거 좀 껄끄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돌에 맞습니까?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했던 사도 바울, 우리 얼마나 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 장비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환경에 비하면 지금 이 코로나 상태가 참 너무 많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을까? 나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결단의 마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감옥 봤잖아요.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래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와도,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좌절되지만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로, 취업,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대학교 안 가고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죠. 앞으로의 미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 물어보는 삶,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매질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참 같은 상황이지만 낭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목사님이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데 어디서 자살했다, 비관해서 목숨을 끊었다, 어려워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등등등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자살 사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낭망하고 넘어져요. 너무 힘들죠. 눈물 나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상황인데 기뻐하고 감사해? 다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데 왜 너는 왜 그래? 그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염려는 주님한테 기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테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걱정 있나요? 염려, 근심, 또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나요? 그게 마음을 어렵게 하나요?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님께 기부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항상 기뻐하고 참된 그 기쁨이 테이크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